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 18일 성금요 예배부터 부활절이랑 수요 예배랑 또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큐티는 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4월 큐티는 요 마가복음까지만 딱 하고 잠언은 이제 건너뛰고 다음 달 5월부터 다시 창세기 또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18일자 10일이 지났네요. 이 18일자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의 보좌가 열리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이죠. 가상 7원 중에 하나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어떤 이슬람 신도가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자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인류의 중대한 일을 책임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말씀으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거는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며 인용하시며 소리를 지르시죠. 정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경계선이죠. 구약 말씀에 의하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대로 겸비하지 않고 정말 안에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던가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을 만큼 아주 거룩하고 두려운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위로부터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찢으셨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건 뭐 구절부터 나와야겠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열렸다, 보여졌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전에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방식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대속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지금 매일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계속 보면은 눈을 멀게 되고 100도씨가 넘는 물에 들어가면은 즉사하게 되고 방사능이 있는 지역에 가면 피폭이 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을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이 일의 놀라움을 깊게 묵상할수록 내가 정말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예배의 감격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감격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던 적은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러나 사역이 너무 힘들거나 아마도 일이 많을 때 막 수요 예배나 이런 새벽 예배 같이 계속 드리는 예배에 제가 좀 소홀히 했던 적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시계를 보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좀 예배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예배가 힘들어질 때, 예배의 매너리즘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이 찢으신 성소의 휘장을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예배할 수 있게 된 휘장을 찢어주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 기억하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